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이 도우십니다.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많은 감사할 조건들을 주셔서 우리가 주 앞에 나오기만 해도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뒤돌아보기만 해도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떠오름을 인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좌정하사 주님 또 부으시는 말씀 가운데 선포되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주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 됩시다. 코로나19 4단계로 당분간 비대면 예배로 드려집니다. 매주 주일 예배 실황을 부서 단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로서 승리합시다. 감사 대행진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일의 감사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7월 4일부터 10월 17일 추수감사절까지입니다. 특이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이진무 목사님께 꼭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33쪽쯤에 있습니다. 집에서도 성경을 펴시고 함께 읽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아멘. 오늘은 나는 넉넉한 인생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쉽게 틀리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틀렸다와 다르다예요. 틀렸다는 사실 따위가 그르게 되거나 어긋나다 라는 말이고, 다르다는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사실 이 두 단어는 확연히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확연하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 두 단어를 왜 혼동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나와 다른 것은 정답이 아니다 라는 닫힌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제시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 보는지, 혹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을 놓고 볼 때 그 좋고 싫은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나 중심적인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준에서 사람을 평가하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나랑 안 맞으면 싫어요. 좋은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더 나아가 심지어 정죄하며 미워해요. 이것이 세상이 원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포도원의 품꾼들이에요.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풀어서 소개를 하자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품꾼들은 바로 우리예요. 그리고 주인은 하나님이시에요. 여기서 등장하는 품꾼들은 오늘날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갈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다름과 틀림의 구분 속에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얼굴을 붉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일찍 온 품꾼이나 나중에 온 품꾼이나 처음에는 다 똑같이 처음 현상은 별 볼 일 없는 처지였다는 거예요.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서글픈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서글픈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빛난 인생으로, 사명자의 인생으로 바꾸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절이에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아멘. 포도원의 일꾼을 모집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장터에 나온 한 주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등장으로 그들의 처지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는 일할 품꾼들을 모으며 한 데나리온을 삭으로 약속하고 고용하여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의 주인은 조금 특이해요. 독특해요. 정말 일손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일하느라 고생하는 품꾼들이 불쌍해서 그랬는지, 혹은 일이 없어서 쉬고 있는 자들이 처지가 안타까워서 긍휼의 마음으로 알 수는 없지만 제3시에 놀고 있는 사람도, 제6시에 놀고 있는 사람도, 제9시에 놀고 있는 사람도, 심지어 제11시에 놀고 있는 사람에게도 찾아가요. 마태복음 20장 6절입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자신만을 위해 살며 아무도 찾지 않은 그 서글픈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의 인생으로, 사명자의 인생으로 바꾸시기 위해 끊임없이 찾고 또 찾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말씀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것이 증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찾고 또 찾아다니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의 인생으로, 사명자의 인생으로 바꾸시기 위해. 나 같은 서글픈 인생, 아무도 찾지 않은 인생, 결국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인생으로 바꾸시기 위해 찾고 또 찾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들어왔지만 여전히 나의 나라를 버리지 못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구직에 성공한 무리와 오늘 하루도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했을지 모르는 실패한 무리로 나뉘어졌던 그들이 어느새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돼요? 한 곳에 다 모여놓는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주위를 둘러보니 모두가 포도원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먼저 온 자들의 마음에서 시작이 돼요. 쟤네들이 나보다 늦게 들어왔고 나보다 적게 일했으니 쟤네들은 일한 만큼만 받을 거야. 나는 그들보다 더 받을 거야 하는 그들 스스로, 이게 중요해요. 스스로 만든 다름과 틀림의 기준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이제부터 이 마음으로 삭슬정산 받으러 갔지만 자신 스스로 생각했던 그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요. 이를 본 일찍 온 자들의 원망이 이제 시작됩니다. 12절입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따져요. 그 소리를 듣고 주인은 의아해하면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냐. 나는 처음부터 약속한 만큼을 줬어.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어. 그러니까 난 그 약속을 지켰어. 뭐가 잘못된 거야? 계약이 틀렸니? 이건 너와 나의 기준이 다를 뿐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세상적인 생각으로 보면 당연히 억울해요. 왜요? 세상은 일한 만큼을 받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그만큼 보상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구원 방식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려는 사람이잖아요. 세상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본문의 의도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수고와 노력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노력을 했던 무슨 엄청난 뭐를 했던 내가 목회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은혜 받는 거 내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일꾼들이 품삯을 받을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포도원의 주인의 부름에 응답했기 때문이에요. 포도원의 주인이 먼저 그 사람들에게 가서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포도원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주인이 계속해서 일꾼들을 찾아 나갔던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고 계세요. 우리의 어떠한 노력에도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이 주님의 부르심에 나오는 자들에게 넘치도록 주어지는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내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고 직장에서 일할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고 친구와 놀러 갈 수 있고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공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거,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놓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불평이 생기고요, 원망이 생기고요, 좌절이 생겨요. 그 남을 평가하기 시작해요. 남과 비교하기 시작해요. 왜요? 은혜를 놓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노릇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를 지킬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은혜를 사모하며 나의 삶에서 감사 운동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 저금통에 감사의 제목들이 쌓여져 가고 있나요? 지금 언제부터예요? 7월부터예요. 7월, 8월이 지났어요. 2달이 지났어요. 60일이 지났어요. 여러분, 그 감사 저금통에 쌓여져 가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집에서 덩그러니 놓여져 쓰레기 취급받고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나는 지금 이미 받은 은혜들이 엄청나요.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엄청난 것이 생겨서 취업이 돼서 성적이 올라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서 가지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쫄딱 망했다가 다시 일어난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예수님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주셨기에 그것 자체로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신 거, 그게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넉넉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넉넉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쫄리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좌절해야 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한 인생이에요. 지금 보여지는 것으로 다름을 틀림으로 바라보며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판단의 기준일 뿐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을 바라보며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베풀어 주시며 미래에도 베풀어 주실 희망의 은혜를 기억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인생이 바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넉넉한 인생이에요.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에게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하여금 오늘도 내일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넉넉한 인생을 살아가며 또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고백합시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습니다.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아멘.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아멘.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도,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도,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판단할 수 없어요. 성적이 올랐다고, 성적이 떨어졌다고, 누구는 취업이 됐다고, 누구는 취업이 되지 않았다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서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면 불평과 불만밖에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지금도 나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넉넉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나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요,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마음을 예배를 통해, 설교를 통해,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알기를 원하세요. 나는 너에게 변하지 않았다.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차별이 없으시고 언제나 나에게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넉넉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없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해요. 하나님, 제 삶 가운데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시험이 와도 고통이 와도 그 안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넉넉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넉넉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아버지 넉넉한 인생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보여지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셔서 보여지는 성적으로, 보여지는 연애로, 보여지는 아버지 직업으로 아버지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나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좌절이 오고 내가 고통이 와도 내가 시험이 와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든든하게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 가운데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넉넉한 마음으로 넉넉히 베풀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날마다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으로 아버지 감사를 멀리하고 아버지 주여 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가운데서 아버지 감사를 회복함으로써 아버지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학교에 갑니다. 우리 청년부 아버지 대학교에 가고 직장에 갑니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합니다. 주님 그곳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가 서 있는 자리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사 아버지 날마다 은혜 가운데 넉넉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자리에서 학교의 자리에서 가정의 자리에서 직장의 자리에서 그 취업을 준비하는 그 자리에서 대학교의 자리에서 그가 어디에 서 있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넉넉한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아버지 청년부 지켜주셔서 아버지 볼 수는 없지만 아버지 주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아버지 그들의 자리가 정말 생명을 살리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멘.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목소리를 고백합시다. 여러분 앉는 자리에서 목소리를 고백하며 나갑니다. 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아멘.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아멘.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멘.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가바 감동 충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넉넉한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중고청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